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아마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이렇게 이제 시간도 희미해 가는데 미국의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와 또 무역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마지막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추락한 여객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화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딸이 어머니 앨리스 호글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납치당했어. 여기 3사람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또 사업가 토마스 버넷이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비행기가 납치됐어. 아무래도 여기 탄 사람 모두 죽을 것 같아. 사랑해, 여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또 그 비행기에 있었던 승객 제르미 글릭이 부인에게 남겼던 전화입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서양 사람들은 3번씩 얘기하나 봐요. 우리 딸 에이미 좀 잘 돌봐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세계무역센터에 갇혔던 베로니크 바워 28살 사람이었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도저히 숨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것이 나의 마지막임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 가운데서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성령님을 하늘에서 은사와 함께 내리는 신비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에 나타난 현상에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찬란한 빛이 하늘에서 빛나며 하늘이 열리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치 하늘에서 무슨
광선이 내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 뒤에 후광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뒤에 노란색, 금색으로 빛이 빛나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기운을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그 집에 그것이 가득해집니다. 그들은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밝은 빛이 나타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비치고 불붙은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체험을 갖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고 혹은 그것이 신비한 기운인지 기체인지 밝은 빛인지는 모르지만 신비적이고 광신적인 무언가가 우리 위에 내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기에야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비한 기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원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집회가 있으면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즘은 인카운트 수양회라고 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스리는 내 일생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인 경험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부흥 집회 속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여러분, 노래는요 곡조와 분위기가 살려 있습니다. 그 곡조와 분위기 속에서 성령 받아라 라는 그 표현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치 성령을 던지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성도들이 취할 행동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받아라 하고 던지면 성도들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받아서 마치 먹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마치 손오공이 권두운을 부리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임재되는 그러한 신비한 기운처럼 성령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취급되어져서는 되지 않는, 그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어떤 기운이나 속성이라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 주신 것이겠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분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때로는 속임 당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 하나님이 감정과 지성과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의 원어는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실제로 선언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합쳐서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나의 옆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향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변호사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다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틀립니다.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말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적인 의미로는 책사다라는 표현, 책사라는 표현이 더 의미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사라는 말이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사가 정말 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 두려워서 말을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주고요,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사는 늘 꾀를 내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얕은 수준의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결탄코 우리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똑같은 고대 헬라어가 번역될 때에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법적인 변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실제로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찰스 하찌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앞에 서서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판사에게, 하나님에게 잠깐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 더 여유를 주십시오. 무엇이 공의인지 한번 보고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 옆에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피가 이미 너희의 죄를 사했으며 모든 죄가를 지불하였기에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보면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면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변형 없이 정확하고 동일한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래된 보혜사나 질이 떨어지는 다른 대체품의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크레이토스,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질, 같은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진리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 삼위일체의 신학적인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 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과 사귀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님을 우리의 조력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력자라는 의미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번개가 한번 팍 치면 사람이 확 변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목에 줄을 깨워 끌고 가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욕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꺼리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끄심은 바로 성령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경외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특권,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대조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녁 때 술을 같이 파는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던 사람들도요, 술이 들어가면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없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조곤조곤 조용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알코올이 사람을 지배할 때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산에 살았었는데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일 꼭대기층 맨가 집이었습니다. 밤늦게 철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같이 떡볶이나 간식을 같이 먹고 집에 1시, 2시 돼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희 옆집 아저씨가 그 대문 앞에 문고리에 양복 위에 옷을 걸고 넥타이를 이렇게 목을 쭉 빼서 그 양복을 걸어놓은 위에 다시 걸어놓고 신발을 문 앞에 가지런히 벗어놓고는 때로는 우통도 벗어서 이렇게 개어놓고 그 대문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깨워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배를 여러 번 눌러서 아주머니에게 아저씨 또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이구 이 하상아 하면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술이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우리의 내면 깊은 존재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에게 통제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달려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방종과 나의 자유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내어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인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우리의 몸이 쓰러지고 날아가고 갑자기 전기가 통하면 우리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임재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그 기쁨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 원하셨던,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이제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 원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은 인격적인,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